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들로 인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값없이 흘려주신 보혈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큰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여러 모양과 여러 형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방황하지 않고 2025년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자기 본인을 위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도 이제 어느덧 다 저물어가고 3일밖에 안 남았죠. 3일이 지나면 희망찬 새해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님과의 약속한 일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혹 못다한 일이 있다면은 내년에 다시 새로운 목표를 정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그 꿈을 먼저 완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들로 너를 구해내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첫째는 뭡니까? 지혜. 두 번째 지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별. 네 번째는 명철입니다. 이 4가지는 서로 비슷한 것 같은 단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들을 머릿속에 축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내가 아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실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알아야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혜는 그렇게 알게 된 지식을 올바르게 또 정확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 중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즉,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쓸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하고 구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철도 이와 비슷한데요. 이해력을 바탕으로 명철을 우리가 보통 언더스탠드라고 말하고 있죠.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옳고 또 그름을 분별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명철이에요. 명철. 특히 성경은 지혜, 지식, 분별, 명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이고 동시에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거룩한 명철이고 이에 대한 지식도 명철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 이걸 넘어서서 어떤 사실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걸 아는 게 바로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연결된 분별은 잠언 11장 22절을 보시면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비유를 관계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돼지 코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고리를 말한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좀 어렵습니다.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당연히 아름다운 여인은 돼지 코가 아니겠죠. 아름다운 여인은 아름다운 금고리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에 비유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 즉 분별이 없고 없이 행동하는 모습이죠. 아름다운 금고리가 적절하지 못한 위치에 있는 것, 즉 돼지 코에 놓여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없는 행동은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여자라면은 아름다운 외모에 앞서서 분별력을 갖춘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모만 아름답고 분별력이 결여된 여인들은요, 영화나 또는 드라마나 포르노 잡지 등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미혼자든 기혼자든 달력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떻게 포즈를 취합니까? 나체. 또 금목걸이를 하고 카메라 앞에 서슴없이 옷을 벗죠. 그야말로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어떤 인기상을 받으면은 저도 한번 봤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보다 더 분별 없는 말도 없고 이보다 더 분별 없는 행동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죠. 여러분, 가수 박진영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박진영. 그 사람 요새 좀 뜨지요. 그 사람 자기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대중이 보는 무대 앞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보셨죠? 그런 마귀 짓을 하면서 감히 강당에 서서 왜 복음을 전한다고 할까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당장 그 직업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강당에 서서 복음과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나서서 강당에서 성경을 들고 외치는데 이게 바로 분별력 없는 말과 분별력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기성교회의 현실이며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자,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운 분별력을 갖춘 말과 행동에서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죠? 신부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손꼽히죠. 특히나 이러한 진정한 아름다움의 진가를 우리가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에 언급했듯이 잠언 11장 22절대로 온전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만이, 분별력을 갖춘 교회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능력은 교만한 자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지닐 수 있고 고유 속성이에요. 자, 이와 연관돼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식이 우리 혼을 즐겁게 해줍니다. 즐겁게.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때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혼을 즐겁게 해주죠. 지식이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 때 그것도. 두 번째는 분별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분별력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철이 우리를 지켜줘요. 악인의 길과 비틀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죠. 특히나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혹은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강단에서 가감 없이 제도권 그 지금 현재 모든 교회를 비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바른 말씀이 있고 바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교리 같은 그걸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모른다면 우리도 말할 수 없겠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거듭난 그리스도에게는 이러한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없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러한 분별력을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자,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첫 번째, 선과 악을 분별하셔야 돼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잖아요. 선과 악도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몰려오듯이 선이 충만한 곳에서는 악이 자리를 잡을 수 없어요. 또 선이 없다는 것은 그건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선이 없다는 건 악. 악은 절대로 선과 짝꿍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는 중립지대가 없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을 택하는 순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자동적으로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립지대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결국 최종 권위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겠죠. 성경적 기준에 배치해 봤을 때 옳은 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렇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선과 악은 올바른 선과 악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그러나 주님은 선과 악을 명확히 나누고 구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육은 아이들에게 선과 악, 옳고 그른 것, 흑과 백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오히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선과 악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요, 기본 개념 자체가 혼란이 와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악은 어떤 형태로든지 피하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리고 구약 성경 사무엘하 14장 17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왕의 요정이 말씀드리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은 이제 이로가 되나이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심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왕의 하나님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시리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현명한 왕의 여종이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요압 장군의 지시를 받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내 주 왕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심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윗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혼미함으로 가득 찬 악한 현 세상에서는 이러한 기도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혀에 죄악이 있느냐? 내 미각이 어찌 변질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의 미각은 어떻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죠.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장한 사람들이죠. 자, 말씀으로 단련된 영적 감각을 지닌 성도들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 안 합니다. 단련된 감각으로 죄의 유혹을 즉시 내치는 거예요. 죄가 튕겨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죄와 타협하고자 손을 내미는 육신의 제한을 단련된 감각으로 즉시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두 번째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가장 강한 것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아주 강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허무주의에 빠지더라도 진리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누가 진리입니까? 누가 진리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그 자체시죠. 인간은 마귀에게서 속아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래로 짙은 어둠 속에 갇혀버립니다. 결국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흑암 속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리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죄인들은 진리에 대해 감각이 무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명철도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이 생각해낸 어떠한 철학도, 인간의 두뇌도, 고안해낸 어떠한 과학도 진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시면은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가운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리신 예수님을 항상 증거하고 계십니까? 증거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내가 관심을 주지 않겠다, 또 쳐다보지 않겠다, 그리고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 나의 모든 인생 길을 인도받겠다, 이런 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은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가 돼야 되는데 질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 진리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고 있는 성경 자체가 진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 강단은 진리만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리의 성경을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항상 틀린 거예요. 종교 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는 존 이클리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가 참되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자,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 열매들을 맺고 있는 교회들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로 초토화되고 황폐화되어 가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간교한 계략으로 여러분 옆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봤지만은 지혜가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 지식이 여러분의 혼을 즐겁게 해주고 분별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즉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주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방언이나 신유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환청, 환시 등의 환각 증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역사입니까? 당연히 마귀의 역사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환청이나 환시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시하거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마귀의 미혹에 걸려든 자들은요, 언제나 어두컴컴한 뒷골목에서 수군거리기를 좋아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것도 자기 말에 잘 동조해 줄 수 있는 제일 만만한 상대를 고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8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를 분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과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는 사람 사이를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별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죠.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라고 말씀하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최종 권위가 어떤 성경이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실 것입니까? 과연 없음이라고 쓰여 있는 본문이 13구절이나 되고 성경 전체에서 36,000 구절 이상이 변개가 되었고 신약에서만 2,200 단어가 삭제된 개역 한글 성경과 또 개역 개정판이 어떻게 최종 권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에 의해 삭제되고 첨가되고 대체된 성경을 계속 쓴다는 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이 개역 성경에도 써져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에 36,000구절 또 신약에서만 해도 2,200구절 삭제해버렸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상식적인 것도 모르고 설교해요,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구절이 없이 온 구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없음 했을 때 없으니까 없겠다 이렇게 써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한글 킴제임 성경이 온전한 성경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한글 킴제임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것인가 라고 그 정답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성경은 영어 킴제임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올바른 원문에서 바르게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은 우리말로 번역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는 고의로 삭제하거나 첨가한 구절이 없고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성경이기 때문이며, 네 번째로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종교 개혁과 부흥을 가져온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맥을 그대로 잇는 성경이기 때문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왜 나와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온문 비평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다섯 번째입니다. 참된 교리와 거짓 교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섭리로 보존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교회죠. 최종 권위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주이신 예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전파죠. 또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복음과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땅끝 제주도에 이렇게 복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과연 이 땅의 8만여 개의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은 이러한 지산 명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거리에 나가서 거리 설교 또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리 설교를 하셨습니다.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등장한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요나, 그리고 신약시대에 등장한 요한, 스테반, 베드로 등등도 거리 설교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도 야외에서 말씀을 전파한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거리 설교를 안 하는 목사는 바울이 얘기한 그 말을 안 따르는 것이에요. 목사라고 감히 하면서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년 2026년에는 정말로 힘차게 거리 설교 및 구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주일날 설교가 끝나면은 반드시 일기가 나쁘지 않는 이상은 나가서 거리 설교를 할 겁니다. 자,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6번째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찌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굵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이선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날씨는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들은 재림에 관한 표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재림의 표적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에 금년이 지나가고 주님께서 어떤 목적이 계셔서 안 오신다면은 내년에는 오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론을 여러분이 들으셨죠. 그래서 성경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찾고 그 무엇을 내가 해야겠구나. 이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흘러가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알았다면 거기에 맞게
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을 때예요. 열정을 다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지금 편히 쉬고 너저분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세상 정욕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까? 지금이 잠잘 때입니까? 지금이 세상 염려나 두려움 또는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한 사람들입니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들을. 지금은 주님을 일할 때죠.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쏟아야 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죠. 지금은 하나님 일을 오직 넘치게 해야 될 때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데 여러분은 과연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신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성도들은 그러한 답을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아마 펑펑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잘 못 살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아주 절실히 요청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별은 여러분을 보호해주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지 마세요.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배운 대로, 여기서 배운 대로 제발 강조하지만 여기서 배운 대로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꼭 구분하십시오. 분별력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십시오. 절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밀히 접근하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마시고 반드시 열매를 보고 판단해서 사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춰주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열매를 보면 속지 않습니다. 열매가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감정이 휩쓸리면 반드시 속는 거예요. 속으면 속는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것도 엄청난 손해봐요. 장사하다가 속아서 장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망하는 거가 똑같아요. 속아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속는 사람만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염두에 두고 내년 새해가 돌아오면은 힘차게 살아가야 된다고 당부하는 바입니다. 예. 어떠한 마귀의 거짓말을 속지 마시기 바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먼저
최우선으로 결정하시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 간직하시고 고결하고 거룩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4가지 핵심 요소인 지식과 지혜와 분별과 명철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2026년 한 해를 보다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충만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잘 깨닫게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르쳐 주심으로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새로운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로운 희망찬 26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금년 2025년 한 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돌아보며 그동안 못다한 일이 있다면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육 간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